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강의에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들,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게 한 달째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오랜 반세기가 넘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은 그 다른 분의 강단, 다른 분의 교회당 앞에 설 때는 영 어색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낯도 좀 익은 것 같고, 또 분위기도 또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강의를 할 터인데, 이제 제가 강의하려는 그 주제와 목표는 뭐냐, 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 마음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신학 또는 신앙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 이제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다가 그런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에 심취하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좀 간증을 하면서, 딴 게 아니고 좋은 목사님, 그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분을 나의 멘토로 삼고, 또 그분의 사상과 삶을 잘 봤다가 보니까 내가 비스름하게 됐다. 그 비스름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아래에서 그리고 공부를 했고, 그 어른들을 지성으로 모시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비스름하게 닮아가게 됐습니다. 또 그분들의 추천으로 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가서 거기에 있는 또 위대한 칼빈주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또 책을 읽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 아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물질이 이 세상의 핵심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거 인본주의인데,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상, 인본주의 세계관과 유물주의 세계관, 요거 이제 쌍끌이가 돼가지고, 그 쌍끌이가 어떻게 됐느냐? 신학도 물들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학문 모든 분야에 그 사상이 말하자면은 형용사적으로 사용돼서 지배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까지 가서 멈추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상을,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게 붙든 그 사상 체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칼빈주의 사상 체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빈주의는 무슨 그냥 무슨 철학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이 칼빈주의 사상은 그 신학과 신앙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칼빈주의 사상은 정치에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못된 정치가들은 그 유물주의 세계관 그 기초 위에 정치를 하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인들도 그 유물주의 세계관의 위에다 기초를 하고, 모든 학문을 유물주의 세계관 위에 기초를 하고, 이게 생각이 다 삐딱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사상과 삶의 기초요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는 맞고, 또 처처에 교회가 많은 것도 맞고, 목사님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은, 이게 머리까지만 생각하고 가슴이 없고 발이 없더라. 그게 뭔 소린가 하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교회 예배 끝마치고 집에 가면 그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원론적인 세계관, 듀얼리스틱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죠. 그렇죠?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본래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 맞았다. 리폼드 처치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다시 한 번 더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개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래 됐느냐? 제가 이제 10명의 내가 만났던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2차례에 걸쳐서 그 박형룡 박사님의 음성도 한번 들어봤고, 박윤선 박사님의 육성 음성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기회 있으면 아브람 카이퍼의 125년 전에 육성 메시지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뭔 소린가 모르지만은 와, 그때 이 유럽의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부패될 때 그 한 분이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이제 외치던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칼빈주의자들도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려면은 조직화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했느냐? 그 사람 한 사람을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는 뭘 했느냐? 이걸 했어요. 일간지에 신문을 냈습니다. 그 신문 이름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뭘 스탠다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스탠다드인 줄 믿습니다. 그 스탠다드지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숨질 때까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 불신 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논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화란 말로는 헤라우트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헤랄드지, 이것도 주간지인데 50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뭐냐? 역시 민중을, 사람을, 국민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깨어나면은 이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요, 부속이 얼마나 되느냐? 2만 개 옳습니다. 그 2만 개가 다 작동이 돼야 자동차가 붕 하고 앞으로 나가지. 하나만 고장나도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이퍼는 일간지와 주간지의 편집장을 50년 하면서 말하자면 그 일반 민초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편 73편 28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고, 또 거기에 낸 또 그 아티클을 또 책으로 만들고, 작은 책이 또 큰 책이 되고, 그래서 223권의 책을 써서 식자들도 깨우고,
그리고 또 이 민초들도 깨웠는데 그 카이퍼의 책이 특징이 뭐냐? 아주 쉽게 그 군중들에게, 민초들에게 다가가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 그냥 소개하는 책인데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책을 내가 10년 전에 썼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뭐 한국의 뭐 칼빈 학교 회장을 내가 거의 뭐 오래 했어요. 임원도 많이 하고 4년이나 회장을 했는데, 읽어보면 내 생각에는 글 쓴 사람지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새까맣게 뭐 풋노트를 달아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칼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중학교 2학년이 또 알아듣기 쉽게 써야 된다. 그게 내 주장입니다. 설교는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냐? 알아듣기 쉬운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알아듣기 좋은 설교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중학교 2학년이 들을 수 있는 설교만 장관이 들어도 좋고, 그리고 학교의 문 앞에도 안 가본 노인네들이 들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설교도 쉽게 했지만 글을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칼빈의 사상과 그리고 성경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또 뭔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을 말하려면은 교부신학을 조금 취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령 예를 들면 43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 교부들의 사상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16세기의 개혁신학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말하자면 맥을 잇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맥을 알 수가 있다. 그래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대화 중에 뭘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맥도 모른다 그러죠. 맥도 모르는 게 이래. 우리 맥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것을 이제 할 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그 말하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완전하게 100% 믿는 이 신앙이 이게 이제 정통 신앙입니다. 정통 신앙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19세기에 그러니까 19세기라 하면 1800년 년대에서부터 19세기가 시작했는데 1800년대 중엽에 와가지고 아주 복잡한 사상이 생겼습니다. 그 복잡한 사상이 뭐냐? 소위 합리주의 철학이 생겨서요. 그리고 과학주의가 생겨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공산주의도 생기고 온갖 주의가 사실은 19세기에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 이랬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이제 그런 것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러고 저러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먼저는 철학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책을 또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실라엘마하, 하로낙, 리출 같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책을 쓰니까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강단은 마지막 보루니까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강단이 먼저 무너져 버리네. 강단이 먼저 무너져서 강단이 자유주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으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지고 말하자면은 겉돌기 시작을 하고 19세기는 그렇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타났는데 카이퍼 이후에 또 독일의 유명한 분이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33살 나이에 촌교회 목사님이셨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게 막 유럽을 막 뒤집어 버렸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핵심은 딴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그거 따지지 말자. 따지지는 말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공적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맞고요. 이래가지고 왜 웃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을 것은 없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야기거리다. 즉 전설. 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그 가운데서도 뭔가 건질 게 있다. 그 건질 것을 건져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뭔가를 교훈을 얻고 살면 안 되겠나. 그것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면서 했는 게 폰 라드라는 사람도 있었고 독일에 전부 다 독일계예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 전부 다 비비로 나가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가지고 자 성경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거는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이제 전설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를 찾으면 안 되겠나. 그것이 무슨 신학이냐 하니까 소위 칼 바르트의 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통이라 이게요. 근데 전 세계 그 독일, 미국, 심지어 한국 사람도 거기에 깜빡 죽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의 그 말하자면 그 사상이 말하자면 섬세하게 여러 나라에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대로 100%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니까 너그 놈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다리를 걷어버립니다. 너희들은 근본주의자다. 그래 맞다. 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욕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칼 바르트가 33살에 촌교회 목사가 책 한 권 썼는데 그것이 유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이 교회 그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왔다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을 다 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왜 뒤집어 엎었느냐? 그 바르트가 사용한 단어 가운데 게시흐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시흐테가 무슨 소리냐? 전설이란 말입니다. 고담, 전설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게시흐테를 잘못 번역해서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스토리. 나중에 내가 이 히스토리 그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히스토리는 역사지만은 게시흐테는 전설이래. 그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잘못 켜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영어로 번역이 됐다고 했지요.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이
금년 안에 독일어로 출판이 또 됩니다. 독일어로 출판되는데 엊그제 그 연락이 오기를, 자, 이걸 누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독일 사람이 한번 프루프 번역은 다 했는데 그 프루프 리딩, 그 이제 뭐 고치고 혹시 뭐 어법이 달라졌으면 그거 할 사람이 지금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그걸 그러면 원고를 보내주면은 내가 그럼 찾아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럼 내 의도는 뭐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의 한복판에 개혁주의 신학을 한번 폭탄을 투여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그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번역은 다 됐는데 요거 한번 그래. 그런데 영어로 게슈테를 히스토리로 잘못 번역한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한국도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거 봐요. 그러면 교의 신학에서 이게 방향이 이렇게 잡혀지면 나중에 어떻게 실천 신학에도 이게 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좀 쉽게 말하자면은 교리가 잘못되면은 설교도 잘못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920년에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그 신학이 60년이 지난 이후인 1980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의 라인홀드 니버 아래서 박사학위를 한 젊은 신학자 한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요걸 캐치해가지고, 야, 요걸 설교에다가 100%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 만든 것이 내러티브 프리칭입니다. 말하자면 설화 신학이 설교가 돼가지고 내러티브 프리칭이 돼요. 그러니까 설화 그게 이제 설교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어느 신학교 상관없이 요새 하는 그 얘기가 전부 그렇게 비스름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 역사적 접근이나 해석학적인 접근, 그런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feeling, 느낌 있죠. 느낌. 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무슨 교훈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혈령 비혈령이요 녹비에 가로활자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노루가죽을 땡기면 날일자가 되고 밀면 가로활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 그걸 제대로 제가 얘기를 할 터인데 오늘은 요까지만 제가 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떻게 성경을 또 생각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자 그러면은 교부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됐을까? 어찌 됐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면 어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이것이 언제까지냐? 430년까지를 우리는 이것을 교부시대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교리적인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의 말하자면 그 신학과 신앙을 우리는 교부신학이라고 그런데, 이걸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그 교부들의 책장에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한자. 예. 한번 예예 바로 그겁니다. 야 고맙습니다. 요게 뭐냐? 우리 한국 칼빈주의의 연구원에 그 가운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교부들의 원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연구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언제적 것입니까? 이 언제적 것은 아니고, 본래는 이제 이 교부들이 글을 어디다가 썼을까? 역시 이제 말했던 그 양가죽에 또는 파피루스에 글을 썼는데, 독일에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에, 그때는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 발명된 것 이상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나는 중에 이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두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헬라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아니다.
교부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다. 성경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도 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선이 두 가지입니다. 왜 선이 두 가지입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왜 다릅니까? 그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려면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출판해야 되겠다. 그때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전부 다 가죽 종이에 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만 신부만 읽고 일반 성도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로마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슈도 크리스천이티,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가 캐토릭입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다음 주간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또 출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부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설교집을 출판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는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의 그 원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찍어낸 거냐? 1500년대, 다시 말하자면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 찍어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교부 시대라 하면은 폴리갑도 있고 아다나시우스도 있고 암브로스도 있고 저스틴 마르터도 있고 바실도 있고 어거스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정통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받기는 좀 거북스러운 좀 삐딱한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인데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 이 소리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데, 야,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면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자꾸 들어가고, 그래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뭐 이상합니다, 이제. 에?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단한테 배우면 뭐가 돼? 이단이 되고, 자유주의한테 배우면 자유주의가 되고, 정통주의 밑에서 배우면 정통주의가 되고, 칼빈주의자 밑에서 배우면 칼빈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아주 강해 설교자로 유명했는데 이 선생님이 누구냐?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도제식이었습니다. 에? 에? 한 사람 밑에 그 밑에 제자가 들어가서 배우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클레멘트 했으니까 클레멘트 신학교, 클레멘트 대학인 셈이죠. 그래서 클레멘트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주 알레고리칼한 그 해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배웠던 오리겐은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게 모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알레고리칼하게, 알레고리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의적이랍니다. 우의적, 우화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요즘 그 신정통주의자들은 또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하죠. 우화적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간 이제 여행을 했다. 그러면 이 오리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3일이니까 첫째 날은 판단이요, 둘째 날은 희망이요, 셋째 날은 통찰이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창세기에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것은 요셉의 다양한 지식을 의미한다. 뭔 소리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물고기는 뭐냐? 물고기는 희랍 철학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오리겐의 알레고리칼한 설교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오리겐 시절에 그 교부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이 가도록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연장되고 나중에 이제 칼빈이 그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꺾여지는데 옛날에 이제 로마 캐토릭의 제일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인 건 맞는데 설교는 참 이상하게 알레고리칼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면 제목이 토끼입니다. 그 토끼라는 제목을 세우고 토끼의 모습과 형태와 습관을 깊이 묵상한 연후에 거기에다가 참 의미를 붙였습니다. 첫째, 토끼는 앞다리는 짧은데 뒷다리는 길다. 그러므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간다. 우리도 올라가고 올라가야 한다. 요새 이 말하면 다 아멘이 터질 거예요. 그죠? 토끼는 눈이 빨갛다. 주님을 앙무하는 일에 눈이 빨갛도록 그렇게 한다. 토끼 귀는 길다. 왜 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쫑긋거린다. 토끼는 오물거린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물거리도록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토끼는 바위 위에서 잠을 잔다. 우리도 반석 되시는 주님의 위에 평안을 얻어야 한다. 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 말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돼지는 34돼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돼지가 뭔 줄 알아요? 토끼는 결국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그러면 어쩌자고? 토끼는 죽어서 은쟁반에 담겨져서 임금님에게 바쳐진다. 우리도 죽어서 임금님에게 바쳐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알레고리에 말하자면은 설교의 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터툴리안. 그 터툴리안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아프리카에 칼타고가 있는데 아프리카 칼타고에 있는데 참 위대한 학자입니다. 문학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의학도 잘하고 책을 30권이나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 윤리와 교의를 말하고 또 법률을 말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잘했는데 이분의 말하는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불가능한 것 때문에 확실하다. 그 말 한 분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또 이분의 교회사적으로 남을 만한 메시지는 뭐냐? 삼위일체를 태양과 빛과 열 세 가지로 설명하신 분이 바로 터툴리안이고 이분은 변증가입니다. 변증가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순교자 폴리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한테 배웠으니까 설교할 때 예화를 들 때 누구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당연할 것 아니에요? 참 우리 사람은요 자기 아는 것밖에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읽은 것밖에 말 못해요. 자기 배운 것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런 복음서도 베드로서도 바울서신도 요한서신도 많이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폴리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우리 칼빈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빠지지 않는 말을 하나 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찌어찌 하다가 고마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십만 명이 피를 쏟고 그리고 기름가마에 튀어지고 눈이 뽑혀지고 톱으로 켜지고 그리고 사자밥에 되고 짐승에 찢겨지고 그런 피의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편하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편하고 너무 살기가 편하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폴리갑이 붙들려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말했습니다. 맹세해라. 그리하면 그대를 놓아주겠다 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소.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어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폴리갑의 순교가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을까? 폴리갑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텐데 폴리갑의 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가마에도 짐승의 밥에도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아다나시우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요 295년에서 373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아다나시우스를 향해서 교회의 박사라고.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본래가 참 16살 나이에 알렉산더 감독의 서기가 됐습니다. 말이 서기지만은 신보람꾼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조수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시대에 그 신학적인 분위기가 어땠었느냐? 당시에는 아리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유일신인 것은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스름한 유사하다. 이런 말을 자꾸 퍼뜨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틀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리우스를 잠재우기 이 아리우스의 그 교리가 점점 교회에 퍼져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것이 이게 뭐냐? 니케아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가 325년에 니케아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인데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318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한 결과 그 318명의 회의를 하는 중에 점점 아리우스의 이론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교단의 총회 구경해 본 적이 있지만은 어떤 총대가 나가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유력한 인사가 나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이 말은 이렇고 저 말은 이렇고 논리적으로 잘 변증하니까 왜? 청중들이 마음이 둘째 번 말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투표를 어디다고 하는 거니까 둘째 사람에게 그 투표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도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어떤 분위기냐? 아리우스의 논쟁이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이기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감독의 비서관으로 있던 그때 직분이 뭐냐? 집사야. 집사라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가 뒤에 있다가 언권을 빌려가지고 말하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또 어떻게? 아다나시우스 쪽으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그 이단들과 잘못된 이 땅의 거짓된 사상들, 이 땅에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거짓된 사상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도 아멘이요 좋지만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했죠. 나는 아직도 내가 오늘 내가 전에도 첫날 내가 보여주었죠. 아직도 이 태극기 1951년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역 1사단 사단장이 그걸 물리친 것이 대구 시민이 너무너무 좋아서 유엔군과 한국군과 미군에게 감사한 이 손수건을 70년 동안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를 할 때 이 증거를 대야 돼요. 논리적으로 증거. 그러니까 논리 싸움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나 뭔 소린가 몰라 그냥 꽉꽉 믿는 거야. 그것도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 훌륭하잖아요. 엎어놓고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이게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왜 정통주의자인가? 나는 왜 칼빈주의자인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교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 무장을 한 다음에도 또 뭐야? 거기에 합당한 말하자면 그 레퍼런스 어떤 자료를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다나시우스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 가방 들어주는 사람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 당대 가장 위대한 아리우스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겨서 거기서 내용이 뭐냐? 니케아 신조야. 니케아 신조라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 지금도 우리가 발이 오그라져. 그때 아다나시우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때 아다나시우스 집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다나시우스는 그 명연설로 강의로 말미암아 아리우스 이단을 척결하게 됐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위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은 뭐 우찌 하다가 그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내가 이게 이제 그 영상은 못 띄웠는데 아다나시우스 못지않게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암브로스 감독은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거스틴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이렇게 깨운 사람이 바로 암브로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누구의 설교를 들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암브로스는 어거스틴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교회의 박사요, 라틴 고전, 로마법 그리고 그런 걸 설교를 잘 하신 분인데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배후에는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누군가의 큰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혼자 뭐 묵상한 잠자는 중에 뭐 허연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뭐 동남 간으로 가보라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금방 또 말하겠지만은 어거스틴은 뭐 못된 짓 골라가면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애들이 읽어라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펴보니 로마서 13장 14절이다. 그래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요걸 바뀌는 바로 암브로스 감독의 그 득택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마르토라고 하는데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저스틴이라는 말이 이름이 많았어요. 저스틴이라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제 언제 난지는 모르겠고 163년에 순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플라톤 철학을 잘 알고 또 구약 성경을 또 잘 알고 이런 분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터툴리안은 아까 했나요? 예,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크리소스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제일 설교 잘한 사람을 꼽으라면 크리소스톰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입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그 황금입이라는 말이 뭐냐? 크리소스톰이야. 그러니까 별명이 본명이 된 사람이 바로 크리소스톰이야.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러면 이 크리소스톰은 이제 안디옥파였는데 이제 아까 제가 오리게나를 말했는데 오리게는 약간 이단기가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데 전문가라면 요 크리소스톰은 어땠느냐? 오리겐의 이단적 근거를 반박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경을 오늘 우리가 하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실천적인 적용을 더한 아주 건전한 성경 해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설교자였는가 하니까 성경을 역사적 문자적 해석은 물론이고 대웅변가이기도 했습니다. 대웅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신학교에 가면 대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이론적으로. 근데 설교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수사학을 먼저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뭐라 그러느냐?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레토릭이란 뭐냐?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기술을 가르쳐서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이거 할 줄 몰라. 한국의 목사님들 치고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사실은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레토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레토릭은 곧 음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시작할 때 높은 도로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높은 도로 합니다. 도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한 5분 지나가면 다 옳습니다. 맞고요. 믿습니다. 다 주무십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악입니다. 도미솔 도팔라 도미솔 도팔라 도시라 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 쿵작작작 쿵작작작. 그러니까 이해가 되도록 논리에 맞게 음악에 맞추어서 가장 쉬운 말로 설교를 해야지. 쉬운 말도 아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높은 도에서 시작해서 30분 동안 높은 도로 끝마쳐가지고 그게 힘만 빼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명수입니다. 성경도 잘 알았지만은 역사적인 문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웅변술이 탁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은 설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분에 대해서 책이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크리소스톰의 성직론이라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 크리소스톰의 성직론을 여러분이 그 읽어봐야 돼요. 성직론을 못 읽어보면 말하자면 설교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직론 가운데 그 성직자와 설교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성직자의 죄에 대한 벌이라. 성직자가 설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리고 설교자의 죄 가운데 큰 죄가 뭔지냐? 성직 남발죄. 함부로 목사 되는 거, 목사 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직자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성직자는 모든 적들에 대한 비판력을 갖춰야 한다. 성직자는 언변에 능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변론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낫다. 사도 바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잘 가르쳐야 한다. 아홉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준비되지 못한 성직자는 성도를 해롭게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못 들은 것 같아서. 준비되지 못한 성직자는 성도를 해롭게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성직론에 참된 설교자라는 것이 있는데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설교자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설교자에게 2가지 요청되는 요건이 있는데,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무관심해라. 그리고 교인들로 멸시를 받을 때도 무관심해라. 그 다음에 2가지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설교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네 번째, 사람들의 방해는 무심해라. 은사가 있는 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은사 빽 믿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다 말이에요. 6번째, 사람들의 분별 없는 판단을 과소평가도 말고 과대평가도 하지 말아라. 7번째,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만을 해라. 사람들의 칭찬만 구하는 자는 큰 고통을 따르게 될 것이다. 어때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600. 아이고, 요새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지만 아직도 이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거스틴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작하면 또 한 30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로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통신학을 말하는 중에 교부들 가운데 참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바로 지킨 분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사상과 설교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다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의 이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울어지는 그 순간에 집사의 신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본질이라는 것을 뜨겁게 외쳐서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